하박국서 1장 1절 여러분 한 절이지만 사실은 이 한 절에 사실은 그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 하박국 그 이름의 뜻도 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박국이 어떤 가정과 가문에서 자랐는지 그것도 참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시대의 혼란한 그 시대 속에 하박국이 붙잡았던 메시지, 이번 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개인의 언약, 또 교회의 언약, 심지어는 여러분 현장 속에서 주시는 언약들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박국서 1장 1절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이름들을 다 지어주셨죠? 그때 그 이름들을 지을 때 의미를 담아서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장효진 성도님께서 임신을 했는데 곧 이제 2월 달에 출산을 하게 돼요. 그 혹시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내 자녀도 아닌데 뭐 내가 그 아이 이름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예, 그 아이가 축복이랍니다. 축복이. 예. 근데요, 축복이보다 더한 이름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 설명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영어 이름도 되고요, 한국인 이름도 돼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언약 잡은 이름인지 이걸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아이고 나도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언약적인 이름을 지었을 텐데 하고 하소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문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분들에게 그게 뭐가 될까요? 언약적인 한이 돼요. 그게 자녀들한테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제가 늘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역시 그랬거든요. 하나님 없는 배경에서 태어나 가문의 우상 숭배와 불신자의 그 생활 모습 속에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어쩐 일인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또 구원이라는 축복 속에 들어와서 더한 것은 세계복음화는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게 되었다. 저는 이게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참 기적 같은 인생을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또 제가 여기 앞에서 감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줄이야 제 인생에 이런 스케줄 없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의미를 담아 이름을 꼭 지어줍니다.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그 이름.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장효진 성도님의 그 자녀의 이름의 뜻을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축복이 말고 또 다른 이름 지었다며? 그 무슨 의미로 이름 지었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곧 뭐가 된 줄 아세요? 포럼이 돼요. 포럼이 돼. 또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 이름의 뜻이 있죠. 그죠? 분명히 부모님이 내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름 지어줬다고요. 여기 이름 없는 분 아무도 없죠? 네,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럼 그 이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바로 하박국도 그런 메시지가 있는 이름이라니까요. 여기 보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포옹하다. 참 이름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굉장히 행복한 이름이에요. 포옹하다. 네. 여러분 언제 포옹하세요? 부부간에 포옹 안 하세요?
화날 때 포옹하세요? 그거는 굉장히 정말 진짜 포옹이네, 그거. 절대 화나면 포옹이 안 되던데. 근데, 좀 오래된 세대들은 보면, 이 포옹을 잘 안 해요, 뭐. 특히 우리 그 지역의, 특히 우리 지역 특성상, 모 지역에는 뭐 오히려 사랑 표현을 거꾸로 한다 그러잖아요. 미쳤나 말이지, 눈에 띄었나 말이지. 하면서 오히려 깊이 사랑하는 표현을 오히려 그냥 사정없이 그냥 상대편을 무시하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살던 분들은 뭐 포옹한다 그러면 낯간지럽고 막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막 저도 그런 배경에서 살아가지고 이 포옹 같은 거 잘 못해요. 근데 이름에 포옹하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포옹을 받은 사람. 전 이거를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우리는 절대 죄 문제에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포옹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포옹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만 이 포옹을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 포옹한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한테 위로받거나 육신적인 그런 포옹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원적이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그 포옹을 받았다. 구원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의 약속하신 말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 그 구원의 은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될 최고의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포옹을 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임을 하박국이 자기 인생의 메시지와 이름에서 우리는 그것을 맛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박국은 어떤 가정과 어떤 배경에서 컸다고요? 예배라고 하는 레위 가문 속에서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있을 구원만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가장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뭘까요? 예배라니까요. 예배. 단순히 일요일 날 한번 교회 가지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거는 뭐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서 또 심지어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이 다 보여줘야 될까요? 예배라는 걸 뭘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미국 교회에 많은 우리 후대들이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간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속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부모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보고 예배한다고 모여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성도들, 신자들이 자꾸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휴스턴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 교회라는 곳에 왔을 때 이 교회는 내가 알고 있는 교회하고 좀 틀리다. 내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지? 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다른 그런 교회. 이게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분위기로 체크가 돼요. 저 역시 저 모교회가 있어요. 그 처음 신앙하던 그 교회로부터.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참석하고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저에게 감사, 감격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없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라고 외치는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제가 직접 가본 거예요. 가봤는데 내가 몸을 담고 있었던 교회와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치는 그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 있죠. 뭐냐 이게 도대체.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의 태도 자체부터 틀려요. 11시 예배다. 이 성도들은 거의 제가 보면 10시 반에 다 차요. 이미 11시에 오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옆에 있는 교육관으로 가야 돼요. 워낙 장소가 좁은 데다가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근데 모였다고 하면 이게 뭐 예배 시간에 교육관으로 뭐 주변에 주차장에 꽉 차는 거예요. 전 신기했어요. 내가 다니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시간 딱 맞추고 될 수 있으면 늦게 가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안 보이는 데 들어가 앉아 있고 막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근데요 다르더라고요 예배가. 전 그걸 보면서 뭐지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 거지 했더니 이분들이 예배 속에서 가장 사모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복음의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강단에서 흐르는 메시지는 뭐죠?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이 원하고 그걸 하나님이 던지는 사자의 입을 통해 던져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정말 예배는요 사모한 만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이면 진짜 될 수 있으면 교회 일찍 오세요. 일찍 오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예배의 그 감격을 혼자 누리셔야 돼요. 그게 분위기거든요. 끝나면 가냐? 안 가요 또. 모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밥은 금방 먹고 또 교회 와 앉아 있어요. 언제까지요? 저녁 늦게 집회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거의 빠지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주일날 뭐 하는지 모르겠어. 밀린 빨래는 어떻게 하고 집에 그 설거지 같은 거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요 미리미리 다 해버리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겨져야 될 게 뭐다? 예배다. 그러면 그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가문이었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뭐죠?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영적인 레위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의 축복을 안 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통해 피의 언약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했던 사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힘. 구원은 이례적으로 받지만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는 힘은 무엇에서 받어요? 예배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고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앞에서 일한다는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것이 체험돼야 돼요. 예배의 감격.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시대의 어려움을 당한 민족과 세상을 향해서 뭘 줄 수 있어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려움을 보면서 시대의 어려움을 보면서 뭘로 답을 줘요? 메시지로 답을 줬다니까요. 하박국서에는요 하박국의 고민이 나와요. 하나님께 막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이런 질문과 답, 이게 반복이 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서 끝은 뭘로 끝나냐면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참 기쁨이 뭔지를 하박국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2월 한 달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서를 통해서 개인 메시지, 또 교회 메시지, 더 나아가 현장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붙잡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 속에 언약을 전달했던 전도자였다, 또 선지자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민족주의에 빠졌어요. 이 언약을 전혀 모르는 강대국들은 패권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전혀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이웃 나라들은 전부요,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쫓아 움직이는 실리주의에 빠져버렸던 시대였었어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라. 그게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복음을 주신 이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곧 영혼 구원, 곧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사랑을 받고 나면 이제 뭐가 보일까요? 이제는 국가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국가 이야기들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태어난 곳, 또 여러분이 가야 될 곳,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무슨 일이 되는 거 아니야? 우려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매스컴에서 계속 들립니다. 그러면 듣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뭐 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애국이거든요. 단순히 총,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애국이 아니고, 진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진짜 이 나라가 구원받도록, 진짜 이 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터반 둘러쓰고 지금도 다니는 저기 모슬렘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하려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은 북한에 있던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남한에 살게 하고 남한에서 살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저를 낳았거든요. 그냥 계시지 거기에. 그럼 저도 거기서 어딘가 태어났을지도 모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너무 오묘한 거예요. 두 분 다 이북분이세요, 저는. 근데 저도 역시 북조선 말 쓸 텐데 그 말 안 쓰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참 살게 되고 태어나고,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태어나 정말 일찍부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한국입니다. 한국. 예, 공항에서 쫙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면요, 서울 전역이 뭘로 덮여 있는 줄 아세요? 빨간 네온사인의 십자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은 막 천국인갑다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많은 줄 알아. 다 그 십자가가 다 복음만 말하는 교회면 다행인데 문제도 많아. 이단도 많고 뭐 서로 간에 헐뜯고. 그래도 그 속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주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 속에서 또 자라게까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이게 바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여러분이 한 3가지를 꼭 붙잡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첫째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거를 꼭 회복하셔라. 두 번째 뭐죠? 예배의 축복. 그게 바로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선교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지나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제 21차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요.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교 대회 나가 보면 참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네.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런데 한편으로 또 안타까움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많이 나이가 드셨어요. 그게 앞으로 선교의 미래가 또 보여지기도 해요. 어쩌면 교회와 현장에 선교 전도 별로 관심 없거든요. 파송은 보내놓고 아예 관심 없이, 근데 그곳에서 정말 그 전도 선교 이유 하나 때문에 계신 분들 제가 보면 참 존경스러운 분들 참 많아요.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러시아에서 한 분이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엄청 춥지 않습니까, 거기? 그것도 또 머리가 별로 없어요, 그분 또. 거기 그분은 늘 머리가 실이 돼. 그래가지고 아주 털모자를 쓰고 다니셔요, 아주. 한국에도 또 2월 달에 얼마나 또 춥습니까? 그것도 계속 쓰고 다녀. 근데 이분들이 오면 쉴 곳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미 다 이민을 갖고 선교 사역한다고 이미 해외 가서 여기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캐리어를 끌고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자기를 보내주고 자기를 후원해주는 교회를 찾아가서 있죠, 인사한다고 그 캐리어를 끌고 다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 버스 타고, 교회는 또 얼마나 또 한국은 또 복잡합니까, 그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까지 타가지고 그 좁은 구석에서 막 끌고 다녀가지고 그 교회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럼 선교사님은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여행객이 지나갔나 싶고, 그럼 잠시 왔다가 다윗 목사님 만나고 선교 현장 잠깐 보고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또 입으로 또 어디 또 가야 돼. 그럼 가방을 또 질질질 끌고 또 어디로 가셔요. 제가 그분을 라이드를 해주면서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빨리 돌아가고 싶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 아닌 것 같아. 선교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잠시거든요, 잠시. 진짜 선교사님이 있어야 할 곳은 자기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래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선교지래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참 제 마음에 뜨거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해, 선교에 대한 바른 어떤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분들이 예우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훈련받겠다고 오신 분들을,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오시면 잘 곳이 충분합니까? 뭐 어디 교통을 제대로 압니까? 다 지금 다 바꿔놔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차편도 뭐 고속편도, 그러니까 시스템 다 바뀌어 있어요. 저도 한편 여기 미국에 한 10여 년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나간단 말이에요. 오 마이 갓. 핵심 메시지를 늘 가던 곳이었는데 어디서 핵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새로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어디로 간다, 물론 물어야 되고 하겠지만은 정말 바쁘더라고요. 뭐 옆에 뭐 명찰 차고 커리어 끌고 오면 일단 해외에서 온 분인 걸 알 텐데 몰라요. 그냥 막 늘 가던 뭐 핵심 장소 가고, 그냥 막 전문 사역 가고, 막 화장실 가고, 뭐 저녁 먹고 막 돌아다녀요. 나는 어디로 가야 돼? 화장실도 어딘지도 모르겠고. 해외 오래 가신 분 했다가 다시 들어가신 분요, 이분들이 그래요. 저도 오래 있진 않았는데 가니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아, 급하면 똥 싸겠더라고. 진짜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 들어가면. 예. 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러 가면 여러분 쉬러 가는 거 같이 보이세요? 가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정말요, 쉴 틈 없이 돌립니다. 그냥. 가만히 안 둬요. 계속 메시지 듣게 하고 훈련 받게 하고 뭔 모임들이 있고, 아우, 진짜 엉덩이 붙이기도 힘들다니까요, 그걸 가면.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디로 빨리 훈련도 좋지만 다시 현덕이로 오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한 분이 왔다, 또 아니면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이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좀 그릇과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선교대회가 뭐 그런 외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새로운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세계복음 2017년에 제2RUTC에 대한 메시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해외 선교제에서 어떻게 제2RUTC 운동을 할 거냐, 이 말씀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로?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성취돼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선교대회 간분만 알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오셔서 메시지 통해 그걸 전달될 거거든요. 그건 뭐가요? 통해야 된다니까.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이번에 여러분 세계 선교대회라고 하는 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 마시고, 대회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하시고 준비기도 계속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이 다시 이 해외 선교지에서 정말 응답되어지도록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겁니다. 기도해 주십사는 거. 그래서 윤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시고, 또 세계 선교회에 참여하는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한국에서는 이걸 위해서 많이 준비해요. 사실 성도들마다 다 가정마다 다 그거 헌신하면서 수고하는 분들 참 많아요. 심지어는 랩런트들까지 기도조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선교사님 오면 어떻게 하든지 조금 도와드리려고 기도조까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역량이 너무 모자라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이거를 그냥 보지 마시고, 또 앞으로는 여러분도 사실은 선교대회도 가시고, 또 그런 스케줄도 좀 준비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박국이 받은 은혜 우리가 받아야 하고, 하박국이 누렸던 그 예배의 축복 우리가 누려야 하고, 또 국가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쓰임받았던 하박국의 전도와 선교 우리가 회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지금 시기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할 이유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이번 세계 선교대회에 놓고 여러분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나서 오늘 3부 예배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